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쌓인 메시지 오늘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자유와 사명. 네. 사실 지난주일에도 설교를 시작할 적에 바로 이 제목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이것이 아니고 왕의 자유와 선택. 근데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대로 된 제목은 이겁니다. 왕의 자유와 선택 이거고요. 이제 오늘은 왕의 자유와 사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때에 선악과에는 기본적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이걸 확인해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제 창세기 1장은 이제 말씀 만물 중심의 기록이 창조 기록이고 이제 2장은 사람 중심의 창조 기록인데 1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포괄적인 사명, 그러니까 왕의 지위를 언급했고 2장은 이제 에덴 동산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과를 두셨고 다른 이제 과일은 이제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또 선악과를 먹을까 다른 과실을 먹을까, 이 선택의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 안에는 이 선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때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 선악과 문제는 계속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이 된 거죠. 십계명을 보면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택은 이제 자유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100% 자유로운 인간. 그러니까 100% 자유니까 100% 선택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생각한다면 아담의 자유는 진짜 100% 완전하다. 그게 입증이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뭐 기계나 로봇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단,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에 이제 인간의 인간됨,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품위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유와 선택에는 반드시 무한 책임이 뒤따라온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수준. 결국 우리가 이제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더북, 그 책. 그러니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북입니다. 이 바이블과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또 지식의 건강한 경험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의 자유와 사명인데, 이 사명도 결국 이제 아담의 자유와 선택에 기반한 것이고 관련 있는 거죠. 더 근원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아담의 왕인 아담의 사명이 뭘까? 자, 그 사명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장을 참조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1장 26절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했죠. 다스림, 통치. 자, 이거는 이제 왕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또 이 구절은 계획과 목적에 관한 언급이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아담을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구절이고, 이거는 그 계획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실제로 왕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왕의 사명, 아담은 이제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사람, 인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뭐 이런 거요. 핵심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구절에서도 이제 왕의 사명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경작은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을 가꾸고 뭐 이제 또 농사를 지으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나타났는데,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문화적 활동은 전부 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을 연구하고 만물을 연구하면서 자연 법칙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뭐 인간의 도구, 비행기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들잖아요. 전기나 이런 거. 이 타이즈의 문화적 활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개발하고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일구어내는 모든 활동이죠. 그러나 이제 아담 당시로는 일단 농업 활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지키게 하라는 걸 take care of 이렇게 take care of. 그러니까 take care of는 뭐죠?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사마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돌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주신 명령은 자연이나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고 관리하고 자연 그대로 발전시키라 이건데요. 근데 이제 서구 신학이 이런 이제 본문들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를테면 이제 정복하라 있잖아. 이제 이런 개념을 마구 그냥 파괴하는 개념.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한다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법칙이나 자연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살리지 못하고 마구 파괴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의 큰 책임입니다. 이 교회의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서구 과학이나 서구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책임은 이제 현실적으로 기독교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참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여기 있잖아요.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그 보니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 끌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본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사자, 뭐 독수리, 고양이 이러면은요, 우리는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이름과 본질은 이제 직결되어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왕의 그 본질적인 역할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나 지도자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 역할과 관련된 건데,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육성하고 보호하라, 경작하라, 문화적 활동하라 그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사물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물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걸 확히 깨뜨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발전하려면 뭐죠?
그 사물의 본질이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전 아담에게는 이처럼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거대한 셋조가 함선들이 물 위에 떠다니고 우주 여행을 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을 쓰고 이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나요? 전부 다 과학자들이 자연에 숨겨진 자연 법칙들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원자나 원소나 뭐 강력이나 양력이나 등등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자연 법칙을 뭐죠? 그게 바로 사물의 본질이죠. 사물의 속성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발견해내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 현대 인류가 누리는 이 최신 문명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에 숨겨진, 하나님 숨겨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나 속성이나 규칙, 법칙 이런 걸 발견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최신 과학의 문명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또 인체에 숨겨진 DNA를 찾아 유전 정보나 후생 유전학을 발전시키는 것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이나 본질을 알아내지 못하면 관리나 통치나 다스림이나 경작이나 문화적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의 원형이 아담이 이제 자연 만물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본질과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하자면은 기본적인 활동이, 문화적 활동, 기본적 활동이 이름 짓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치자 왕, 지도 다스리는 자의 핵심이 뭔가 하면 본질과 속성을 꿰뚫는 능력이고 그걸 알아야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봐야 할 구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방금 19절은 이제 봤죠. 하나님 각종 이제 짐승새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끌어왔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니까 바로 그냥 그 본질과 속성에 합당한 이름을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19절을 18절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보세요. 그 하나님이 19절에 일을 하신 목적은 먼저 18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생물들 아담에게 끌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이 나오죠. 그죠? 20절이 뭐죠? 아담이 이름을 줬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러니까 본질과 속성을 다 꿰뚫어 봤는데 아담 자기한테 맞는 배필이 없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이 나오죠. 뭐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죠. 자,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끌어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나 새들 가운데서는 아담을 위한 배필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남녀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양쪽 눈과 같아요. 사람의 양쪽 눈은 등급의 차이가 없죠. 퀄리티의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다만 뭐죠? 상호 보완하는 거, 상호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는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고 세속적인 이 잘못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남녀 차별이나 차등 옛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남자들은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제 웃기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관계고, 하와 창조에서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뭐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의미.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하와의 본질을 통찰한 거예요. 통찰. 그 본질이 뭐죠? 당신은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곧 나다. 당신은 곧 나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깨뜨려 봤다는 뜻도 되고, 그게 뭘까요? 그게 인문학, 사회적으로 보면 너는 나다 이렇게, 너는 나다. 반대로 나는 너다 이런 말도 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드라마에서나 뭐죠? 내 안에 나 있어, 네 안에 나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거, 서로 안에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의 지구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본질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남자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우리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는 공동체의 시작이죠.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이거는 바로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언제부턴가 뭐 방송에서 나 혼자 산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왜냐 혼자 사는 것을 뭐 예찬론까지 나오니까 말이죠. 사실은 살기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측면이 많잖아요. 하여간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Not good. not good. 좋지 않다.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할 적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활동, 그 사역 방식이 뭐라고요? 페리코레시스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그 신론의, 기독교 신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서로 안에.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안에, 우리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안에, 그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자, 이래 되면 이제 인류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우리 인류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서로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년퇴임 이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성세로 더나세를 이루세. 그러니까 함께 성장, 성숙, 성공해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79년에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와 목회 활동을 40년을 했는데 그 40년의 결과물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사회인들 앞으로 가상 공간이나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전할 적에 그 성경의 메시지를 일반화시킬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함성세로 나세를 이루자.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왕의 사명을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뭐죠?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그 안에 물론 뭐 생육, 번성 뭐 이런 게 다 있죠. 정복이라는 말을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것만 딱 따로 빼가지고 파괴한다는 뜻, 제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작하라. 이거는 이제 농업 활동이나 문화적 활동, 자연의 본질과 속성을 발견해서 그 자연의 본질과 속성에 따라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돌보라. 뭐 세심하게.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죠. 수천 번, 뭐 에디슨 같은 사람은 2000번 뭐 실험했다 그러잖아요. 전구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심하게 주목해서 자연을 잘 관찰하고 본질과 속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 순리에 따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 모든 왕의 사명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뭐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통치, 사랑의 돌봄입니다. 돌봄.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성경 전체 흐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랑의 이중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는데
이 또 하나는 인류 역사의 두 흐름입니다. 두 흐름. 하나는 셋 계열의 흐름이고 하나는 가인 계열이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이 셋 계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계열이고 가인 계열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두 계열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족보로 표현합니다. 족보로. 그리고 이 두 계열의 특성을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셋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경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인 계열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누구를 왕으로? 자신을 왕으로, 자신을 주인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셋과 그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바로 이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종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가인 계열은 어때요?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거 하나님 앞을 떠났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이제 안 섬긴다 이 말이죠.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스를 족보죠 무리와에. 그러니까 라멕까지 갔습니다. 이렇게요. 라멕이 어떤 존재예요? 라멕. 가인과 라멕. 그러니까 족보에서는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과 마지막에 언급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고요. 그리고 뭐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노래합니다. 나의 상처로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만 소년을 죽였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을 위한 벌이 7배라면 자기를 위한 벌이 77배다. 역설적으로 라멕에게 폭력성이 가인보다 77배나 더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결국 어떻게 힘의 논리, 폭력으로 나아갔다. 그 얘기고 그 힘과 폭력으로 주변과 세상을 제압했다. 그런 걸로 그 왕의 정체성을 자기 어떤 포지셔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나라 왕들이 이제 이거 옛날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특히 고대 세계 제국주의 왕들은 전부 힘이잖아요. 힘의 논리밖에 없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가 힘, 무기, 핵무기 이게 전부 힘이잖아요. 힘. 경제력 말이죠. 지금 21세기 개명천지의 탈레반의 폭력성을 보세요. 참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자, 이 세상 나라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구약에서 셋 계열의 마지막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누구죠? 다윗이죠. 궁극적인 왕은 나사렛 예수 왕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입헌군주입니다. 입헌군주.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 그걸 넘어서 법을 넘어서 뭐죠?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재판에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세상을 끌어안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의 통치를 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 흐름을 볼 적에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그 왕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의 본질이 뭐냐, 통치 행위의 본질이 뭐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죠? 사랑의 이중개념. 성경에 이제 이런 이런 흐름을 볼 적에 그래서 셋 계열은 이제 예배 공동체, 가인 계열은 힘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성경의 메인 흐름이죠. 메인 흐름을 보면은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 왕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의 자유와 사명인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 하나님 나라 대서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에요. 나는 왕.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통치, 사랑의 섬김. 제 가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다 가장, 또 엄마는 엄마대로. 그 뭔가 이렇게 지른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재권, 뭐 그런 것 때문에 젊은 부부들 싸우기도 하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거. 그게 다 이제 왕의 속성이에요. 왕의 속성. 이런 거, 이제 아이들에게 다 있어. 아이들도 만나면 뭐 나이를 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왕의 속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왕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려. 근데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의 승리. 그게 물론 공평이나 공정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대서사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 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걸 이제 이어가야죠. 우리가 성경을 뭐 알았으면 뭐 합니까? 뭐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이제 독서법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적을 읽고 즉시 적용해라. 즉시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어요. 이 세상에서도 독서를 가르치면서 적용 안 하면 그 책 읽으나 마나. 그럼 뭐 하려고 책을 읽으냐?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순종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목사라는 정체성으로 40년 살았는데, 물론 이제 뭐 신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목사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메신저이세요. 메신저. 그래서 후반 인생도 결국 메신저로 살아가는데, 메신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메신저, 그러니까 제가 지난 40년간의 메신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후반 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또 보편적 메시지, 객관적 메시지, 이런 걸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연 633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세계 인터넷 공간에서 계속 독서 모임을 이끌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사실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 결국 이제 메신저 전체성을 가져가는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걸 이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이 왕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한 가정이나 한 그룹의 또 리더나 아버지나 다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